우리는 지난 10장에서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와 그 제사장이 그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어떻게 자기들의 식물을 삼으며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자, 오늘 11장에서부터 15장의 말씀은 이 정결법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정결의식, 제사장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인생이 깨끗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11장에서부터 15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1장의 말씀은 깨끗하고 그리고 부정한 이 모든 생물에 대하여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생물, 그리고 그것에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정결하는 그 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다.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은 너무나 쫀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매사의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그 먹는 것에 대해서 또 만지는 것에 대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런 모든 것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과 구격과 그 기준에 맞추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44절이나 45절에 그 말씀하시지만 나는 구별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그러니까 그 거룩함에 그 하나님의 백성은 바쳐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지 못하는 생물이 무엇인가? 먹을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생물을 얘기하면 짐승도 있고 새도 있고 곤충도 있고 바다 그런 생물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먹느냐, 또 먹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실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먹어야 되는 것이 필수잖아요. 먹어야 생명이 근원이 되잖아요. 근데 이 생명의 근원 되는 먹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먹고 우리 인생의 삶, 근원을 걸어가야 되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생물, 독이 짐승, 육지에 있는 짐승은 어떤 짐승을 먹을 수 있느냐 하셨냐면 모든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한 동물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발에 굽이 갈라진 거예요. 통굽은 안 되는 거죠. 자, 모든 굽이 갈라진 동물, 두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새김질하는 짐승이 어느 거죠?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양이 있고 염소 있고 소가 있습니다. 이 짐승들은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새김질하는 짐승입니다. 이런 짐승은 우리 하나님이 먹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모든 바다나 강이나 어느 물에서든지 짖는 어미가 있고 그리고 비늘이 있는 고기는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새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용이나 곡식이나 곤충을 먹는 그런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죠. 우리서 기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집에서 기르는 거, 닭이라든지 대표적인 그러잖아요. 참새라든지 이런 곤충을 먹고 곡식을 먹는 이 짐승의 이런 새들은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이 곤충 중에서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날개가 있고 네 발을 가지고 있으며 뛸 수 있는 두 다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곤충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발이 6개가 있는 곤충을 얘기하는 거죠. 네 발은 기지만 두 다리는 큰 다리가 있어 뛸 수 있는 바로 그런 곤충입니다. 그 곤충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팥종이 종류 이런 종류의 곤충은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곤충은 어떤 곤충을 먹어요? 네 발이 있고 두 다리가 뛸 수 있는 게 6발 가진 이런 곤충은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기는 짐승 중에서 땅에 기는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땅에 기는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먹을 수 없는 이 생물은 어떤 것이냐? 이 짐승들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굽이 갈라져 있으나 새김질을 못하는 짐승. 이 짐승은 어떤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 돼지잖아요. 돼지는 어때요?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하지 못해요. 또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이 있습니다. 이것은 낙타가 그 종류에 속하고요. 토끼도 그 종류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낙타나 사바나 토끼는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굽도 갈라져야 되고 또 새김질도 하는 짐승은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조건에서 한쪽이 불완전한 이 짐승은 우리가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새는 바로 맹금류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독수리라든지 매종류라든지 황새라든지 까마귀라든지 올빼미라든지 갈매기라든지 이런 짐승들은요, 이 맹금류예요. 보면 다 짐승이나 물고기나 이런 거를 잡아먹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맹금류 종류의 새는 못 먹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는 짐승은요, 전혀 다 못 먹습니다. 모든 도마뱀 종류나 그 두더지나 쥐나 이 카멜레온 이런 그 종류는 모든 것을 못 먹어요. 기는 종류 전체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었어요. 물론 이방인들은 이거 다 먹지요. 다 먹고 즐기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이 정해준 음식 외에는 먹을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르고 정한 짐승보다 정하지 못한 짐승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정한 짐승 외에 이 부정하다고 얘기한 이 짐승들을 만졌을 때나 또 그들이 지쳐 지나가서 떨어거나 또 그들이 떨어져서 그릇에 담겨졌을 때 또 옷에 묻었을 때 그 죽은 것이 우리 집에 있어서 치웠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정결법에 있어서 먹을 수 있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또 먹었을 때는 부정하고 그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뭐지요? 이 짐승이 받아서 죽었단 말이죠. 싸움을 해서 죽었단 말이죠. 이랬을 때는 어떻죠? 이 짐승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짐승의 시체를 만졌을 때 오늘 이 사람은 부정하고 그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을 수 없는 생물은 다 부정해요. 죽은 것을 만졌다든지 또 그것이 내 옷에 스쳤다든지 살아있는 것들을 건드렸다든지 이 모든 것은요 다 부정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은 다 부정해요. 만져도 안 되고 또 그놈이 오래 스쳐도 안 되고 지나가다가 우리에게 쪼아도 안 되고 이럴 때는 이 모든 것은 저녁까지 부정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죽어서 우리 뜰 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기는 곤충들, 이 뱀, 도마뱀, 악어, 카멜리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쥐. 이런 곤충들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아주 더 세밀하게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만약에 나무 그릇이나 의복이나 가죽이나 자루나 무엇이든지 그 쓰는 그릇에 떨어지면 부정해요. 부정해요. 그래서 저녁 때까지 물에 담가 놓았다고 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어디에? 이 종자에 떨어졌을 때, 종자 씨앗에 떨어졌을 때 땅 속에 묻어 있으면, 씨앗이 땅 속에 묻어 있으면 이 종자는 그래도 깨끗해요. 근데 만약에 이 씨앗이 물에 묻어 있든지 밖에 나와 있었을 때 할 때에 이런 것들이 와서 도마뱀이나 뱀이나 쥐나 악어나 뭐 이런 것들이 와서 건드렸다. 그러면 어떠죠? 이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면 어떡하죠? 그건 종자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질그럭이나 화로나 화덕
이런 토에 있어서 떨어져 있든지 그 안에 들어왔든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화로나 질그릇이나 그 화덕을 깨트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축축한 음식에 잠겨 있으면 이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실 거고요. 또 마실 그릇의 물에 떨어지면 이것도 부정한 거예요. 그죠? 마실 어떤 그릇에 대야에 또는 이 항아리에 담아놨는데 이게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물은 어떻게 되느냐?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기는 곤충들이 그래도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도 괜찮고 지나가도 괜찮은 것은 뭐냐면 샘물이나 물이 고였던 거기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샘물 같은 경우는 물이 계속 와서 씻혀지잖아요. 씻혀져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이 지나간들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정한과 부정한 것을 나눴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는 것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생물 같은 것들, 이 부정한 짐승, 또 곤충들, 그리고 이 새 같은 것들은 만지면 부정하면 저녁까지 씻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이게 세밀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쥐, 두더지, 악어, 도마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왜 그러죠? 이 기는 것들은요, 많은 병용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유럽에서 패스트가 생겼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쥐에 의해서 옮겨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면역력이 약하고 힘든 생활 상황 속에서는 이 기는 이 쥐 같은 이 짐승들, 이 도마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은 병원을 옮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관리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기는 종류의 병용군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 거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나눈 목적은 44절과 4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45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먹을 것, 또 정한 짐승, 또 먹지 못할 것 이렇게 나눈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에 있어서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 구별해도 되는가? 다시 말해 우리가 그런 걸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요, 이 모든 것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구별되는 것을 이제 철폐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정결법에 비해서 손을 씻었니 안 씻었니, 발을 씻었니 안 씻었니 이래가지고 따져서 너는 부정하다 안 부정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 어떻게 하죠? 속죄해야 하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에 상응하는 돈을 성전에다 갖다 내야 되잖아요. 상업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상업화가 된 거. 그 상업화가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로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뭐냐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원목적을 얘기해 준 거예요. 원목적. 사실 오늘 구약 성경의 사람들에게 이걸 먹어라 먹지 말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건 보이는 행동의 의식 속에서 구별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의식과 법으로 되어 사람을 묶는 족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세요. 밀바 사이러스 제자들이 지나갈 때 미리상을 먹으니까 왜 부정하게 먹었느냐라고 공격하잖아요.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공격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에 어떤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이 모든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안 된다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었죠. 그것은 뭐냐? 사도회에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지금도 금하고요.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상의 제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금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 모든 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본 마음이잖아요. 네 마음이 깨끗해라.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요, 외적인 의식보다 그 내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입니다. 우리 내면이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엔 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얘기했지만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살면 이 구약의 이 모든 것은 이룰까요? 뭐 안 이룰까요? 이루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꺼리는 것, 싫어하는 것, 그 성령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요, 온 영과 혼과 육이 정결해질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 구약에 있는 거 안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먹고 싶지 않으면 드시지 않으면 돼요. 그건 전부 나에게 준 자유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참 기막히고 이 사도들이 기막힌 얘기가 뭡니까? 오늘 사도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왜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 믿는데 꺼리낀 것을 두게 하겠느냐니까. 꺼리낄 수 있는 것은 배제보리 요 네 가지만, 이거는 우상과 관계되고 우리 영적으로 피폐하는 이 네 가지만 금하자 해가지고, 그리고 철칙 하나 했잖아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 옛날부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초창기부터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피를 먹는다든지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선지국이나 뭐 이런 거, 피 들어간 순대들이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구별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취한다고, 내가 주장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없기 때문에 피를 금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해서는 나머지는요, 다 먹을 수 있게 한 것은, 왜 이방인들이 그런 식습관이 있잖아요. 먹는 것도 있잖아요. 그들의 삶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올바르냐, 바르냐. 그러면 어떠죠? 우리는 우리의 금하는, 우리 몸이 또 원치 않냐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 주님이 알게 하시는 대로 내가 먹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드셔도 돼요. 대신 피만 금하고, 우상의 제물 금하고, 목매어 잔인하게 죽인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 우리는 어느 음식도 취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음식도 취할. 근데 여러분 마음에 꺼려요. 이런 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걸 금지했는데, 이런 걸 먹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음식은 안 먹으면 되죠.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는 강아지를 잡아먹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혐오 음식은 우리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그게 특별한 저것도 없는 거고요. 근데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하이티나 이런 사람은 고양이도 잡아먹고 개도 잡아먹잖아요. 그럼 그 나라 문화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면 그들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이제는 다 열어놔 주셨다. 그래서 바다 물고기 중에서도 오징어라든지 문어라든지 그 옛날에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껏 드셔도 돼요. 우리 사도회의가 결정한 것 외에는 우리가 먹어도 되고, 또 그것도 여러분이 먹는 것이 꺼림칙하다 그러면 안 드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이 내게 좀 꺼림칙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께 드려서 꺼림칙하는 것은 떠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자유를 주셨어요. 먹는 것과 이 모든 삶의 자유를 주셨어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낸 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습, 내가 정한 길로 너희가 같이 살아야 돼 라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술, 담배 우리가 성도들을 금하죠. 왜 그래요? 세상 사람 우리가 술, 담배 먹으면 성도를 바른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도박에도 성도라고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꺼림직하잖아요. 우리 구별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걸 금하며. 왜?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인도하는 데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저 사람이 꺼린다. 그러면 안 먹으면 되죠. 안 먹어도 먹을 것 많이 있잖아. 엄청 많이 있잖아. 그럼 먹으면 되는 거죠. 모두가 누구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 우리 예수 중심.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살 때 온몸과 영과 홍이 정말로 보존돼서 우리 주님 만나는 성도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서도 구별된 저 여러분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네 가지만 우리가 사도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뭐 교단이 바꾼다, 누가 바꾼다, 그거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봤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의 성곽이에요. 그 기초돌이 뭐지요? 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사도들의 이름으로 그 기초돌이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결정한 회의는요, 우리가 바꾸면 안 돼요. 현대 교단의 목사들이 바꾼다, 누가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 것, 이 네 가지 금했던 거는요, 반드시 우리가 지금도 지키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다 먹을 거 다 있는데, 엄청 많은데, 그 몇 가지밖에 더 됩니까? 우상의 제물하고. 피는 원천적으로 피 먹으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왜 꾸덕꾸덕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런 말씀 하시죠. 수혈은 어떻습니까? 수혈은 괜찮아. 왜? 수혈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피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으로 먹는 거라 피는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내 생명을 너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수혈은 괜찮아요. 근데 피 먹는 거는 여러분 먹지 마세요. 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상 살아가는 동안에 먹는 것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구별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구별된 삶, 남들이 혐오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그곳에 그것이 내가 먹고 싶어도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잘 먹는 음식이라도 남이 혐오하면 그걸 먹지 않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런 사람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으로 우리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게 기도.